성경을 우리 참조해 주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신약성경 109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 귀하기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지름길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본인의 사명, 그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이제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요, 내 사명과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이제 무조건 올라가야겠다, 이 마음을 이제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제 길을 택해야 되는 그 길. 이 길이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셨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땅의 지도를 보면 맨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땅이죠. 예루살렘. 그 가운데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 위에가 무슨 지방입니까?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사마리아를 직선길로 통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밟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자신의 땅을 밟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직행을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간 거예요. 길을요 2배, 3배 더 복잡하게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제일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통과를 못하니까 또 우회했다가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BC 722년에는 아수르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항복을 하면서. 그러면 좀 더 목숨을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종교도 버리고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망해도 저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우리는 절개를 지키고 우리는 나라가 빼앗겨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이 민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배반한 거죠. 그리고 그 이방 민족과 섞인 거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서로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반목은 언제 생겼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수르바벨 성전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이때 그 안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에이 나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에이 더러운 사람들, 감히 어디다 대고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이미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버렸거든요.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동참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혼혈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리심산입니다. 거기서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전마저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다의 통치자들을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마카비 시대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반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여러분 서로 상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한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길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내주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시는 거 몰라요, 솔직히요. 근데 길을 안 내줬어요. 왜 그러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종교자들이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못 드리는 예배를 너네도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길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길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이 급하시니까 돌아가시지 않고 어떤 길을 택하는 겁니까? 지름길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름길로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요, 지름길로 쓰임 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지름길로 쓰시고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9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길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유대 역사록을 보면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허락을 받았어도 그 길을 통과했을 때 그걸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순례자들을요 다 살해했어요. 그만큼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분노가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름길이 되기를 거부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그냥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길을 안 내겠다고 하는데, 지름길로 쓰임 받기를 거부하는데 우리가 어쩌겠느냐. 우리 그냥 우회해서 힘들지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름길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합니까? 급할 때 시간에 어떤 약속 장소에 늦을 때 이 택시 기사가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름길로 가잖아요. 그냥 얼마나 예쁜지 택시 기사 돈을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시간 1분 면접 시간 늦어봐요. 그냥 면접 못 봐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지름길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라요. 근데 있는 돈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름길은 여러분 무엇이냐?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지름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때가 급하니까. 이 사명이 너무 절박하니까 예수님은 지름길로 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졌겠죠. 그 당시의 문화나 전통적으로 봤을 때 지름길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길을 내달라고 하면 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예수님이 기대감으로 갖지를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버렸어요. 혹시나 좀 지름길로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름길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 부르실 때가 있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들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름길로 나를 쓰십시오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름길로 쓰시면요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기적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길을 내주는 건요 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려놓고 내가 길이 되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 불편한 마음을 열고 순종했던 사람에게는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로 믿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지름길이 되어드리는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름길이 되어드리는 그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서는요 지름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건요 이익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돈이 나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진리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는 우리가 A와 B와 C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앞에서는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가족이 있고 기존 신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는 당신은 새가족, 당신은 기존 신자 이런 구분 자체를 하는 것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그냥 독산동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서로 책임이 있어요. 아무래도 늦게 오신 분들은 적응하기가 뻘쭘하단 말이에요. 새가족들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이 좀 뻘쭘해요.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10년에 걸쳐서 적응할 것을 우리가 지름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헌신의 지름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1년으로 단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지름길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죠. 예수님이 그래도 혹시나 열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길을 닫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대를 조금이라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실망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 아니다. 그냥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를 지름길로 사용하시고 했는데 기대를 하셨는데 그냥 돌아가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시겠죠. 아프시겠죠. 우리를 지름길로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지름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지름길로 택한 건 참 잘한 일이다.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가지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급하다라는 거예요. 하시거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름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마라나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실 때 그 속히 오시는 길 가운데 내가 지름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의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그냥 다 깨뜨린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내가 아끼는 걸 다 깨뜨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까? 그걸 다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사하심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이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입장 앞에서는요 모두 다가 내 옥합을 깨뜨리고 순교의 마음으로 지름길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딱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해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심령을 지나가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급하시죠. 하나님 마음 너무 급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회하는 길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지름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더불어 축복받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